2015년 7월 1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분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에 뜨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에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에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흔히 심판 시리즈로 봉인된 일곱 인들이 펼쳐지면서 진행되는 일곱 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그 두루마리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정도는 나팔, 대접으로 점점 더 심판의 정도가 심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즉 오늘 6장부터 8장의 초반부까지는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던 일곱 인들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예비적인 심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결국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심판의 내용 중 오늘 우리는 예비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일곱인 심판 중에 일곱인의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왔던 봉인된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풀기에 합당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먼저 푸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해제하는 처음 4개의 인으로 4명의 말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색의 말을 타고 있습니다. 흰색 말, 빨간 말, 검정 말, 그리고 청황색의 말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탄자라는 이미지는 바로 스가랴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부터 17절과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탄 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스가랴 6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결국 이와 같은 말탄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서는 말들이 가진 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스가랴서의 맥락을 사도 요한이 사용합니다. 다만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들의 색상은 의미를 가진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흰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흰색 말을 탄 사람을 그리스도라는 해석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흰색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흰 말 탄 자는 그저 활과 면류관을 가진 사람으로 군사적인 정복을 상징하는, 즉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외부적인 침략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는 이 땅 가운데에서 화평을 얻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붉은 피를 부르게 됩니다. 흰 말을 탄 자는 외부적인 요소인 침략을 말하자면, 두 번째 인을 해제하는 장면의 붉은 말은 결국에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검은 말입니다. 이 자는 손에 한 쌍의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을 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푸른색의 말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청황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색의 번역을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시체 같은 색의 번역이 됩니다. 즉, 죽은 시체가 파랗게 질려서 된 것과 같은 그런 시체가 가진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탄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표현은 에스겔 14장 21절에 끔찍한 네 가지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네 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야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어렵지. 사실 당시 요한과 함께 살아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전쟁과 피 흘림과 기근과 죽음이 우리들에게로 달려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환난 가운데 주어진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일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의 외침이 있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먼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로,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교회를 말합니다. 죽임당한 그들은 어린 양을 향하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고백입니다. 참된 희망과 기쁨을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 기쁨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규칙과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니 어린 양을 향해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는 이들에게 흰 옷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 양의 그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지막 인인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인에서 흰 옷을 입게 된 그 순교자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구체적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땅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그 심판의 모습을 예비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직접 현현하실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12절로 14절은 정말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실 그 정확한 그 날에 문자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현현하실 때에 신의 산이 떨리는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엘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대해 말할 때에 이 날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며, 또 하늘의 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맥락에 나오는 이사야 34장 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도 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12절에서 14절은 곧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결국 재림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혹은 그들이 가진 많은 소유들이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산들과 바위에 숨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피해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 있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의 날들에 있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교회는 오히려 모든 억울함이 해소가 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완성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종말의 때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열린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상황이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역전될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들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반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